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서말 속에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밀을 빻은 것을 말합니다. 밀을 그냥 먹지 못하죠. 빻아서 먹는데, 이 빻아서 찌면은 딱딱하게 됩니다. 이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맛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었더니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돼서 보들보들해지고 이게 또 커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먹기가 좋아진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향력. 누룩이 들어가면 딱딱했던 빵도 부들부들하게 되고 이게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 영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데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샤머니즘의 나라였잖아요. 샤머니즘의 나라. 그리고 또한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과서에 무당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거예요? 무당은 잘못된 종교다라는 그것이 아마 박정희 정권 때 아마 그렇게 우상 퇴치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또 지금은 무당들이 TV에까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는 TV에 나와도 종교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종교 얘기를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국동방송국이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국동방송국이 지금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윤리위원회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지금 윤리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가 제대로 된 거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윤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방송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발당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타락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자유주의가 그게 또 문제예요. 다수결의 문제예요. 다수결. 타락한 사람이 더 많으면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타락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 옳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20%도 안 되잖아요. 80%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제대로 된 거고 기독교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되니까. 80명이 세상 생각 갖고 있으니까 세상 생각이 80대 20으로 옳다 이겁니다.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돼서 기독교인이 최소한 80%가 되든지 아니면 60% 되든지, 그래야 기독교가 올바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실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독교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를 처음 열 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출신이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국회로 진출했어요. 그래서 국회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고 어느 국회의원님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합시다. 이게 우리나라 초대 국회 역사예요. 역사.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국회는 다 기록이 되잖아요. 이건 뺄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인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취임식에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난리 날까? 그대로 허용할까? 난리 나죠. 난리 나.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뒤에 불상이 있나 봐요. 옛날에 거기가 절간터였었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장로니까 불상을 치웠다 안 치웠다 하고 뉴스에 한참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안 치웠다 와 봐라 그랬어요. 기자들 와서 봐라. 안 치웠다. 우리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와 봐라 그랬는데 여기 불상 안 치웠으니까 불상 보러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또 성수대교 붕괴해서 또 충주 유라모 또 화재 사건, 군산에서 배 전복 사건. 여러분 재앙은요 시리즈로 와요. 바로왕에게 10가지 시리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도요 우환이 자꾸만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사인인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지. 뭐 병이 들었으면 병 고쳐 주옵소서. 또 누가 사고 쳤으면 그 사고 수습해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니까 이게 깨닫지가 못하는 거야. 고쳐 주옵소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하나님 무슨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알 생각 안 하고서는 맨날 고쳐달라고만 하고 수습해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을 샤머니즘 종교로 만드는 거야. 그거는 무당들이나 비는 거야. 잘못했던 잘못 안 했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무당들이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무당들한테 하듯이 기도를 해. 하나님 왜 저희 집안에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뜻을 물어야 되는데 뜻은 안 묻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니까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기도 스타일을.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란 사실이에요. 고난도. 고난 안 받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아. 금방 떠날 사람 많아.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루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 제가 선한 영향력을 갖춘 사람 되자라고 설교도 준비해놓고 있는데 뭐 요즘 시절이 뭐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영향력을.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 있어야 돼요. 악한 영향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히틀러 같은 놈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했잖아요. 김일성 악한 영향력 발휘했잖아요. 김정은이도 지금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금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빨리 전쟁 났으면 좋겠대. 그들의 기도 제목은 전쟁이야. 우리 남한의 기도 제목은 전쟁이 아니죠. 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 북한은 빨리 전쟁 나게 해달라고, 남한은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기도 들어주실까? 왜 북한에서 전쟁 나기를 기도할까? 여러분 진짜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북한은 너무 힘든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통제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전쟁 나면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전쟁 나길 원하겠어. 그러면 북한에서 신음소리가 하늘나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면 대신 반대로 이제 남한이 고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전쟁 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잖아.
아니 북한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는 전쟁 안 나서 계속 북한에서 신음하다가 죽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는 건 우리 이기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 북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저 북한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같이 살기를 기도해야 그게 정상적인 기도지. 북한은 전쟁 나길 기도하고 우리는 전쟁 안 나길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기도가 아니라니까. 북한을 내버려둔 채 너희들은 죽어도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전쟁 안 나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기적인 기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걸러내면요 건질 게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는 기도가 별로 없다니까. 그 전에 작년인가 언제 김남영 사님이 저 양덕어서 금 캐는 거 올렸어요. 유튜브 그 구루터기에 금 캐는 거 이렇게 막 해서 채에다가 이걸 막 흔들더라고. 흔드니까 금쪽아리 같은 거 조그만 것들이 이제 모으는 거 이제 유튜브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금을 캘려면 온갖 잡동산이 다 한 몇 삽 떠다가 채에다 걸르고 나면 눈곱만큼 나오잖아. 걸르면 별로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 상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냐면 방법을 해야 돼. 방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대로 기도해야지 방법대로 기도 안 하니까 다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지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종 보통을 면허증을 땄다가 우리 교회 차 이종 보통 가지고 안 되잖아. 1종 따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저 신북에 운전면허 시험장 있잖아요. 제가 1종 따기 위해서 갔는데 4번을 떨어졌어. 4번. 4번 떨어지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다시 신청하고 가면은 2-3달 만에 또 이제 하라 오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한 2-3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어. 1년 지나니까 만 10년 무사고 운전으로 그냥 주더라고. 그 4번 갈 걸 그래서 안 갈 거랬어. 차라리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냥 10년만 됐으면 무사고 운전하면 2종을 1종을 갱신하잖아. 그러면 제가 운전을 못해서 1종을 못 딴 거예요? 거기 면허시험에 1종에 따고자 하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계속 떨어졌다고. 제가 운전은 잘한다고. 180km 달린 사람이라고. 그리고 카레이서처럼 한다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은요 거기에 맞춰서 합격해야만 되는 거야.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잘해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 내 안 들으십니까? 너는 그건 내 시스템대로 안 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막 문전박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자들이 그랬죠. 저놈들을 벌을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야단쳤잖아요. 아니 이런 그게 하늘나라에 저기 기도해가지고 벌을 내려서 번개 쳐가지고 저들이 벌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면 도리어 그냥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연장만 돼. 연장.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왜 안 들어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깨달음이 오면 그때 이제 알게 되잖아. 바로 왕이 바로 깨달은 게 자기 아들 죽어서 깨달았잖아. 여러분 그때까지 가야 깨달아요? 자식이 죽어야 깨달아요? 우리는 한 대 맞고 깨닫기보다
남들 맞는 거 보고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들 맞는 거 보고 깨달아야지 꼭 굳이 맞아보고서는 아프구나 하고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란 것은 항상 남들을 잘 주시해봐. 그래서 남들이 안 되는 사람 왜 안 되는가를 잘 보고 나는 깨닫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남 정죄하지 말고 남들이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러면 안 된다. 반면교사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발효된 빵이 맛이 있듯이 사람도 사람이로되 누룩과 같은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사람에게는 맛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같은 크리스찬에도 멋쟁이 신앙인이 있어. 멋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사람이 매너도 좋고 남들 배려하고 언어도 순화되고 정말 남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세심한 배려한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누룩이 들어간 거야. 즉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근데 잘못되면, 부패면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만 남들한테 시험을 주고 남 상처를 주고 남을 떠나게 만들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가루 사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발효된 것과 같이 맛있는 빵이 되듯이 우리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복음의 누룩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옛사람이 변하고 새사람 되어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멋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요, 내가 사는 직장과 사회가 멋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